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면들을 좀 깊이 돌아보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단지 어떤 먹을 것을,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양식으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진리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육신에 먹을 것을 먹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들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면들을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죠. 또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고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또 교회에 많은 어떤 요소요소에 필요한 어떤 그 봉사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고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도 중요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여기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배운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어떤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의사를 만나러 가서 어떤 병 때문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당신의 병은 이겁니다 라고 검사를 해봤더니 당신의 병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병은 내가 치료해주는 치료약이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처방해주는 약을 잘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잘 먹기만 하면 당신의 병은 분명히 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준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의사들이
한 3일치 정도 약을 주잖아, 그지?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래. 근데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약이 이 사람에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얼마나 그 약을 먹고 호전이 되고 있는지를 관찰해보고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약을 조정해 준다든지 또 다른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의사가 말했을 때 그 의사가 이 사람 환자에게 원하는 진짜 원하는 뜻, 원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하기를 원하는 일이 뭘까요? 이 약을 잘 먹고 3일 후에 오세요. 이러면 약을 잘 먹는 일, 3일 후에 오는 일,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3일 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잘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을 안 먹고 3일 후에 가기만 하면 어떨까요? 약을 안 먹고 3일 후에 가면 이 사람의 병의 증세는 더 심해질 수도 있겠지. 어쨌든 환자는 의사가 말한 대로 정말 그 병을 고치고 싶다라면 의사가 말한 대로 의사의 처방해 준 약을 꼬박꼬박 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안 먹으면서 왜 나는 병이 안 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그 환자는 미련한 거라고. 어리석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든지 또 내가 내 신앙생활에서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라든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것이 왜 나한테 내 삶 속에서 잘 안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것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받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성장하지 않고 늘 원점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해질 수 있는 모든 교회 활동과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 신앙의 활동들이 다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제 중요한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가? 몇 가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적 부패라고도 신학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는 존재란 말이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거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능력조차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누군가가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 보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다 조건 없이 예수님께로 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구출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물에 빠진 채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물에 빠진 사람을 누군가가 구출하러 간 사람이 없다라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원래 빠져 죽을 사람이겠지. 근데 누군가가 갔다라면 간 상황에서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구출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출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자기의 노력 때문에 구출된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전적인 무조건 조건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지옥 가는 존재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우리를 불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냥 내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라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이라는 게 뭘까? 정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받거나 안 받거나 이거를 선택하는 측면보다는 정할 수 없도록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한다라는 거죠.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이끌어 주신 사람은 반드시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는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마음은 누가 주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것,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갖는 것. 그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내가 열심히 뭔가 일을 했다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때, 굶어 죽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지? 만나잖아, 만나. 그치? 근데 그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에서 얻은 거예요? 아니면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일어나면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만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서 다 죽어가는 지옥 가는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로 오신 그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텐데 어릴 때 엄마 손을 붙잡고 층계를 내려올 때가 있었을 거예요. 층계를 내려올 때 어린 아이들은 발도 짧기 때문에 발을 잘못 디디면 층계에서 굴러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손을 잡고 내려오지.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아이가 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이가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거는 진짜 누구의 힘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힘으로 붙잡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힘을 주지 않고 그냥 그 손만 대고 있다라고 하면 아이는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질 때 힘이 없기 때문에 팔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엄마의 손을 놓치고 굴러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엄마의 손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굴러 떨어지지 않고 안전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오늘 첫 번째 되지 말라고 있는 핵심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지. 나의 일이 아닌 거야. 엄밀하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져 가는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거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바꿔 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교생활은 마치 종교생활이니까 내가 취미처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죄인들은 지옥 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들 때 다 지옥 가도록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되어진 사람에게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측면이기도 한데, 이것이 정해졌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서 제한이라는 게 어떤 제한이 있는 걸까요? 이 내용 구절에 보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어. 어떤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게 제한이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지.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한다며,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며,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줘야지. 왜 제한되어져서 제한된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제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어. 약간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있는데, 그 선택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다라고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만 구원받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 근데 열어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만, 그 사실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영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한 실례로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에 작년인가 올해인가도 그랬잖아요, 그지? 그 민생지원금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준 거야. 어린 갓난 아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전부 다. 근데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 줄 수 있는 예산을 이제 편성해 놓고 주겠다라고 한 거지. 근데 조건이 있어. 어떤 사람만 받게 됐죠? 무조건 다 전 국민한테 주는 거니까 무조건 다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청한 사람만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지. 신청을 안 한 사람과는 어떻게 돼? 나 신청하는 줄 몰랐어요, 라든지 신청 기간이 있었는데 신청 기간을 넘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거니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준다라는 거지. 내가 신청하지 안 한 거, 기간을 놓치고 신청하지 못한 것은 다 어떻게 돼?
국고로 환송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도 그런 거라는 거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구원의 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그 예수님의 속죄는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예수님의 속죄가 마치 민생지원금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속죄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는 이 땅에 있는 지구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에게 다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 속죄함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지옥 보낸다라면 이거 억울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이에요? 아니면 내 잘못이에요? 믿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지. 그죠? 민생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정부 잘못이에요? 아니면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란 말이야. 내가 신청 안 했으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는데 그 사실들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줬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조건이기도 한 거라고. 제한적인 조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진짜 예수님을 좀 믿어라. 제발 좀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다 준다라고 그러면 야 너도 신청해 그러면서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잖아. 그치? 뭐 용돈도 없는데 알바도 못하는데 그거라도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알바짜리도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때? 그거라도 준다라고 하면 그런 게 있어? 그래 몰랐네 그러면서 나도 빨리 신청해야지 이렇게 해서 신청하고 받겠지.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 어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영생 얻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말로 말하면 젊은 사람들 얘기로 말하면 개이득이잖아. 그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내가 영생 얻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오늘 6장 40절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영생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어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또 성경의 원리이기도 한데 이 성도의 견이라는 건 성도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져서 지옥 간다든지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타락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었다. 그래서 지옥 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 이 믿음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믿다가 믿음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믿는 흉내만 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안 믿었던 사람인 거지.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믿었다가 그 사람이 타락하고 안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진심으로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이고,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타락한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가 없는 거라고.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치? 끝까지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라고. 내가 다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4번이나 나와. 요한복음 6장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9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다시 살리겠다. 이 4번씩이나 같은 장에 4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반복적으로 정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다.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다. 우리가 타락한다라면,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간다라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안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번 거듭난 사람은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이 구원받은 그 영생을, 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 얻은 사람을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면 어디 뭐 해외에도 가고 멀리 가잖아. 근데 그 멀리 가는 경우에 특별히 해외로 멀리 가는 4시간, 5시간 이렇게 가는 경우들은 4시간, 5시간 동안 비행기 기장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간대. 그 목적지까지. 소위 말해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4시간, 5시간 동안 기장도 좀 쉬는 거야, 약간. 그리고 중요한 때, 이렇게 뭐 우리가 핸들을 꼭 조작을 해야 될 때, 이륙 착륙을 할 때라든지, 뭐 기류가 뭔가 이상이 됐든 이럴 때는 또 붙잡기도 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신안 앞바다에 자초된 무인도에 자초된 배도 원래 그냥 깊은 바다, 넓은 바다에서는 그냥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가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냥. 근데
이 섬들이 많은 지역,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기관사나 조종사나 선장이나 누가 알아,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핸들을. 그래서 수동으로 변경을 하고 수동으로 배를, 소위 말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무인도에 처박히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자동 항법 장치로 인해서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신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존하고 붙들고 있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라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주시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